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천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아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3장 16절에서 4장 34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했을 때 어떻게 살아냈는지 차례차례 한 가지 한 가지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 솔로몬의 지혜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재판, 두 번째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행정을 해나갔는지, 세 번째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이렇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솔로몬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사실 잘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16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로 누구를 상대하며 누구를 재판했는가입니다. 바로 2명의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위해서 이 지혜를 썼는가입니다.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소문난 창기, 바로 창녀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는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혹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지혜로 지금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지금보다 무언가 더 대단한 사람들과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혜만 주시면 지금보다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는 과부들을 변호하고요. 고아를 송사하고요. 힘없는 자들이 재판 한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솔로몬의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지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나 억눌린 자나 누구도 관심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창기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갓난아기가 밤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죽자 그 죽은 어미의 아이가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미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가 자기 아기가 죽은 것을 봅니다.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다른 여인이 안고 있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인 것을 확인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증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도 없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 두 명의 창녀들의 싸움과 다툼과 쟁론에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관심조차 안 갖던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증인도 없고 아무도 이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창기 두 명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왕에게 뛰어갈 수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인데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진 않는데 재판해 줄 사람도 없는데 증인도 없는데 이 여인은 그저 왕에게 뛰어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왕이었는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창기들도 뛰어올 수 있는 억울한 자들도 왕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솔로몬이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반을 나누어 주겠다. 자,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에서 금세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미가 자녀가 죽는 것을 어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런데 또 다른 여인에게는 마음에 불붙음이 없이 반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진짜 엄마라면 어찌 아이를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선악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죽은 아이의 엄마에 대한 어떠한 벌이나 심판을 왕이 당장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고했습니다,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떠한 벌이나 심판이나 어떠한 징계를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를 죽음으로 잃은 한 창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로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자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의 선악을 분별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사람도 왕에게 뛰어와 그들의 억울함을 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백성을 사랑하는 진짜 선한 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가진 낮은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제 마음에 불붙는 어미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부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선악을 분별하는 이 땅의 정치인들, 이 땅의 대통령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뛰어가 누구든지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낮은 자들의 소리에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